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뭐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16회 이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도 또 이 편지를 받는 이제 갓 세워진 빌립보 교회도 모두 안에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들을 덮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가 참 좋았어요. 마치 연인 간에 연애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또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늘 그리워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속에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시위대 안에 있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어둡고 칙칙한 감방 속에서도 그런 기쁨이 있었고요.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기쁨, 행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바울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기쁨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번역인데, 밑에 나오는 지금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차원의 기쁨은 이 복음 안의 교제로부터 온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바울과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바울 안에 있었던 이 일들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로아라는 곳에서 꿈을 꿨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또 사고 싶은 물건을 비용을 들여서 다 구입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을 손에 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기법, 뭐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서점에 나와 있고, 또 어플 같은 것들도 다양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기쁨을 찾는, 스트레스로 아주 짓이겨진 현대인들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부족이 채워지고 쾌락을 쫓아가고 하고 싶은 일 막 체킹해가면서 다 하고 명상하고, 그렇다고 절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모르지만, 자칫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죄의 멍에에 철저하게 짓눌려 있는,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와 평강, 은혜와 기쁨은 이게 세트로 같이 따라다녀요. 오늘 2절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죄로 하나님과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차가 커진다고 며칠은 몰라요. 집이 넓어진다고 얼마간은 그럴 수 있겠죠. 사오던 부부가 새 집에 강남에 평당 1억 하는 아파트 40평짜리에 가도 한 40일은 덜 시끄러울 수 있어요. 서로 못 싸워서. 벽도 바르고 막 냉장고도 새로 들고 해야 되니까 또 싸워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차원 있는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데, 먼저 하나님과 죄를 씻고 관계가 화해될 때 평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는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은총은 샘이며 평강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강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을 복음 안에 만나게 하는 그 시작에 이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이들은 이미 적신 바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두 번째 얘기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음으로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쉬운 번역에, 지난번 번역에 보여준 것처럼 복음 안의 교제, 이 교제가 구원을 받는 데서만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적 고난에 이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이 결속은 더 강해졌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기쁨과 행복이 그때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를 5절을 중심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표현을,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었던 이 동력, 이 협력, 이 동사를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협조하는 자가 아니라 아주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둘이 끈끈하게 마지못해 의례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봉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성에 아주 유력자로 사업을 하던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로 마음을 열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의 집 전체 시설을 복음 제공처로, 예배 자리로 내어놓습니다. 감옥에서 변화받은 간수는 온 가족을 듣고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 수직적인 관계에 열린 기쁨을 가진 자들이 그 관계를 원천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죠. 그 뜨거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이들의 사이는 더 결속력 있는 끈끈한 관계로 연결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복음 안의 교제, 이 교제는 세상의 어떤 교제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같이 세계 여행 다니고 돈 빌려주고 안 받고 죽고 살고, 여러분 언제 약간 너긋내면 끝장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안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두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의 감정,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이거 못 잊어요. 전후애가 생겨. 여러분, 저는 이걸 제가 이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난 내 제자들과의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뭐 막 전화해서 맨날 그래 잘 지내 이런 거 못해요. 이거 내가 60평생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내가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면 난 이상해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가 국회의원 출마하려는 것 같아서 빵 한 번 잘 사준 적도 없어요. 제가 인생에서. 그래도 우리는 언제 만나도 끈끈해요. 벌써 한 30년을 같이 봤는데 죽을 때까지 볼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만나겠죠. 그 동지 같은 끈끈함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캠퍼스를 함께 누볐고, 전도하면서 이 골목 저 골목 쫓겨다니고, 단에 빠진 아이 하나를 살리려고 며칠을 그 집에 찾아가서 2시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고, 이럴 때 아멘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삶으로도 이어집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온 한성 공동체가 이 수준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괜찮아요. 난 절대 제가 그걸 폄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돈이 와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 선교비가 주어졌으니까 행복하네.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한 교회가 이제 그 복음의 교제를 누리는 정도만이 아니라 기꺼이 생명 살리는 이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나만 있는 게 아니네. 나와 함께 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네. 후원금으로 넉넉해질 형편 때문에 울컥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 선한 일에 동참한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바울이 그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착한 일은 막연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마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 사이에 있었던 복음의 동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시작하신 굿 워크가 바로 이 일이에요. 굉장한 표현 아닙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각 부서마다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굿 워크는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기분도 괜찮았고, 우리끼리는 따뜻해졌고, 우리끼리는 즐거웠어요. 그러나 그런 일로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 이 굿 워크, 좋은 일, 그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일 뿐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세상에 금방 조각나고 바닥날 그런 기쁨이 아니라 더 차원 있는 기쁨을 내 가슴에 상황을 뛰어넘어 흔들리지 않게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도 보면,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한다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복음이 공격받을 때 예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 이 진리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 이걸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 그 일입니다. 그 일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거니까요. 변호사를 사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이기는 건 변호사만 이긴다고.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고 확정하는 일은 역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나 아가야로 갈 때 선교비를 후원해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난한 거민들을 돕는 일을 주머니를 털어서 했고요. 바울이 로마시아 재판을 받을 때 끝까지 도와준 교회도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느슨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었으니까요. 바울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한 교회는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빚을 졌지만 에바브로 디도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변호와 확정을 위해 많은 것으로 힘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뭘 하면 될까요? 세계에 정말 가고 싶은 곳을 다 마킹해두고 여행하고 돌아보고 글도 올리고 사진도 찍고 뭐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꿈꾸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착한 일, 그 일을 위해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 그것.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힘은 들었지만 이 일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바울 안에 빌립보 성도 안에 있었던 기쁨 3종 세트, 복음의 기쁨, 복음으로 변화받은 자들의 교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복음에 함께 자원이 빈약한데도 던지고 투자하고 함께 헌신하는 이 기쁨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편안하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럼 힘들면 불행한가요? 저는 항상 힘든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불행한 적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자매 한 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몇 주 전부터 여기 한성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대구 사람인데 거기서 무슨 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왜 서울로 왔습니까? 사업을 넓히려고 하니까 저한테 딱 정색을 하더니만 목사님, 제가 서울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얘기를 평신도 안 돼 들으니까 가슴이 뜰끔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여기를 와서 예배 드리고 사람 데려와서 설명하고 그게 쉬워요. 얼굴에 피곤이 걸려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온 몸에 기쁨이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노후에 뭘 할까? 저를 비롯한 조금은 나이 든 사람,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민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뭘 하지? 목회하면서 약간 제가 질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크 덮밥집을 할까? 제가 우리 사역반에게 먹여봤더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공치사지만. 그럼 누구는 그럽니다. 목사가 무슨 식당이냐고. 그럼 저는 항변합니다. 내가 뭘 하든 네가 왜 시비냐?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다. 많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커피를 배워서 카페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카페는 로망이 아니라 노동이다. 엄청 힘듭니다. 콩 볶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그 일도 어려운데 뭐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며 고민했는데 이틀 전에 하나님이 또 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고민했던 그대로 그냥 거기 나의 이건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장그르니에의 말을 다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유 받아 먹는 사람보다 건강을 위해서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복음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기쁨을 전하는 자 안에 넘치는 기쁨 엄청납니다. 놀랍습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고 배달하는 과정에 튕겨 나오는 은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나 자신도 뜨거워집니다. 기쁨 찾는 이 기쁨에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굿 워크, 여러분, 한성교회 안에 285개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안에 163개의 소그룹이 있고요. 4세대 많은 반들, 부서들. 거기 모여서 우리 교제하고, 우리는 한 공동체 예배하고, 야외에도 다니고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을 뛰어넘어서 그 기쁨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일에, 좋은 일에, 꼭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끝도 없잖아요. 끝도. 청소는 하면 종료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부담의 무게를 두기 때문에 현대 젊은이들은 짐지기 싫어서 출산율이 이 모양이 됐고,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백약이 무효예요. 이 저출산 고령화의 임팩트는 어떤 것도 살려놓지 않습니다. 다 최악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뭘 모르고 있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 뒤에 오는 생명의 축복. 아이들이 아멘이 이쪽에서도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도 힘든 분들이 좀 있으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 행복. 저는 사실 3명을 놓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래독이 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아들 이름까지 정해냈는데 딸이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또 딸이 나왔습니다. 더 놀랐습니다. 근데 이 3명을 보면서 행복.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확실히 수준이 다른 기쁨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수하는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끝까지 가자. 40, 50만 되어보십시오. 땅을 치면서 아주 지구에 구멍을 내면서 후회할 겁니다. 내 인생에 일은 진짜 후회된 일이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굿 워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행복한 삶, 또 자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